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지난주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유스 그룹 교사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참고삼아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 줄임말 리스트를 검색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쫙 올려놨어요. 보니까 충격적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던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골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맞춰보시겠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실지. 유스 선생님들은 여기에 다행히 유스에 가 계셔가지고 우리 영수 형제님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1번 일생가 하고 물음표. 무슨 뜻일까? 일생가. 일상생활 가능? 얼마나 충격을 받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이런. 사실은 이 줄임말이라는 거는 왜 줄이겠어요? 아니, 줄여서 쓰기 쉽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임말은 어떨 때 줄입니까? 엄청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줄여봤자 별 효과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기니까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줄임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걸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 보다. 또 하나, 이생망. 와, 이번 생은 망했다. 많이 써보셨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이번 생은 망했다. 지난 생에도 망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야, 얼마나 이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으면 이 말 이렇게 많이 쓸까? 또 하나, 복세 편살.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야,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든가 봐요. 복잡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살자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나 봐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영고. 영원한 고통. 고통이 끊이지 않나 봐요. 영고라는 것. 또 하나, 마상. 마음의 상처. 상처받는 일이 많은가 봅니다. 하나만 더 하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난 이걸 보고 God bless you 그래서 법 잘 지키면은 축복받는다 보구나 이런 생각했더니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칼 맞아 죽었다. 법이 있는 게 블레싱인 줄 알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God bless you. 이 중에서 일부러 이런 것들만 골라왔는데요. 이것을 골라온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케 하고 박해를 받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러한 삶의 압박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겨쌈을 당하면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질식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낙심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당연히 망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식처럼 우리 가운데 생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 일들을 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되도록이면 답답한 일을 안 만들도록 내 삶의 상황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박해를 받지 않도록 잘 도망 다녀야 되겠구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방법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겨 싸는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질식시키게 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산재에 있고, 우리를 박해하고 거꾸로 뜨리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 싸지지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해지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이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보배를 우리 육체라는 연약한 질그릇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고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한 젊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5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합니다. 아이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담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이 담음이에요? 혹시 보배를 질그릇에 담다 할 때 그 담음이에요? 그랬더니 맞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사는 아이 되라고 이름을 담음이라고 지었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그냥 사형리 이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뜻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력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또 5절에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말씀, 그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사실, 그것을 보배로 삼아서 내 안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지지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데 어떻게 쌓이지가 않나?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우겨싸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버림받는 느낌을 받게 하려고, 망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려고 다양한 압력과 문제와 스트레스와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일이 있대요. 어떨 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내 주위의 상황은 무지 스트레스풀하고 문제가 많은데 내가 마치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낙심도 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자처럼 있을 때, 가끔 우리 아이들 말고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
저도 그 중에 그 일부이기도 했지만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분명히 성적을 보면 스트레스를 무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면 선생님한테 혼날 일, 집에 가서 혼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그 속에서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그 시험 성적 잘 받는 것을 보물로 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자기 삶에. 그러니까요, 성적을 잘 못 받아도 그것에 따라 휘청휘청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며칠 동안 울거나 저 옥상 위에 떨어 뛰어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쌓이게 되고 질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답답한 일을 만난다고 다 낙심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무엇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보물로 삼고 살고 있는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는데 돈이 그렇게 큰 기준이 아니야. 내가 오늘 행복하게 나를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그 기준이 돈이 크게 아니야. 나한테 엑스트라 머니가 있었다고 칩시다. 야, 오랜만에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올드오차든 뭐를 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이것을 쓸까?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것을 도둑 맞았어. 속은 상하죠. 낙심할 만한 일이야. 근데 낙심되지가 않아. 왜?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을 깰 만큼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답답한 일을 만나서 끊임없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낙심한 일들이 계속 올까? 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나? 마치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왜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살 길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살 길은 하나님, 저는 우겨쌈 당하는 일 정도 좀 낮춰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 그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답답한 일 안 만나려면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빨리 주님 나라 가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숙하고 내가 모자란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우리를 대해준다고 해도요, 내 속에서 답답함이 일어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서 일어나든 내 속에서 일어나든 답답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돼 있죠. 나를 압박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망한 것 같은 느낌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 결과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보배로 삼고 있는 중심이 어딘가,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일이에요. 우리 급여 기도에 나오는 한 형제님이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상해요, 목사님. 금요기도회를 언제부턴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회 때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 문 밖을 나가보면 분명히 올 때는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랬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겨 쌓이는 일 가운데 있다가 왔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 있다가 왔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있다 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고쳐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되고 망하게 할 일에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이 뭡니까? 정결한 마음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마음, 그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도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그 죄의 의미, 완전하게 죄에서 떠난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죄에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는 것, 그것 또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결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도덕 윤리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보배로 모신 그분을 온전히 집중하여 시선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죄에 대한 포커스가 점점 흐려지게 되고 나를 우겨싸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거꾸러뜨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그 사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진짜 보배로 꽉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위태로운 일들은 많고 망할 것 같은 일, 답답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스트러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스트러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없애달라고 스트러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 일로부터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잡으려고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애쓰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애쓰는 상태. 오늘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주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낙심 가운데, 답답한 일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의 일들 가운데
넘겨질 때 거기서부터 싸움이 있어요. 그 눈물과 그 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과 눈물과 땀이 생겨날 때 그것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을 육체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눈물 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애써 싸우고 고민하지 않으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여전히 저를 압박하고 답답하게 하고 거꾸러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주님 손을 빌려서 잘 피해볼까?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오늘 보배이신 주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에 한 찬양 좀 올려주십시오. I pray라는, 날 고쳐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시옵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겸손히 온전히 바랄 때, 그분이 정말 내 삶의 보배시고 그분을 온전히 붙들 때 우리 속에 무너지고 상하고 찢기는 그 영향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를 회복하고 고치고 만지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주께로 인도해 주시는,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복되길 원하고 고쳐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겨쌈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답답한 일을 또 만날까 두려워하는 마음, 망할 일들을 또 만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온전히 두는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오늘 오셔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과